오늘은 내가 큰 일을 찾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45장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절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충실한 동역자였던 이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바룩이란 사람은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이 바룩은 예레미야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서기관이었죠. 그에 가지고 높은 관직에 있었던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가정에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을 보게 되면 이름이 바룩인데 이 바룩이라는 뜻이 뭐냐면 축복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바룩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이름대로 이 바룩은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이 바룩에 대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바룩의 삶은요 그 이름대로 정말 평안함을 얻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룩은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평안함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룩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요 두 강대국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고 북쪽에는 신흥 강국 바벨론이 있어서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나라가 바로 남유다인데 그 남유다에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그래서 이 남유다는 이 바벨론의 줄을 서야 될지 아니면은 이집트의 줄을 서야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비롯한 대다수 유대인들은 어디에 줄을 섰냐면 친 이집트의 줄을 서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친 바벨론 정책을 펴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 바벨론 정책을 펴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또는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가 친 바벨론이 있죠.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된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바로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을 걸고 선포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이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도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바룩이 활동했던 이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BC 605년 전이었어요. 여러분 609년과 605년은 역사적으로 아주 큰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남쪽의 이집트와 북쪽에 있는 이 바벨론이 큰 두 나라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큰 전쟁이 벌어졌죠. 609년도 1차 갈그미스 전쟁에서는 서로 비겼지만 2차 BC 605년도에 벌어졌던 이 전쟁에서는 이집트가 패하면서 이집트는 더 이상 이제 강대국 대열에 서지 못하고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흥 제국 바벨론이 이집트를 격파하고 남으로 내려오면서 누구를 이제 점령하냐면 남유다를 정복하고 남유다의 1차 포로,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가면서 1차 이제 포로가 이제 시대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바로 시기가 이루어지기 바로 전에 바룩과 예레미야가 지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게 되면 이게 막 혼동이 되실 거예요. 시대가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난번에 또 말씀을 나눌 때는 시드기야 왕 때는 20대 왕이거든요. 근데 이
여호야김은 17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성경을 보게 되면 뒤쪽이 또 이제 시대가 나중이고 또 이 그 45장에 와서 또 앞서가는 시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좀 왕들을 알게 되면 그 시대가 혼란스럽게 되지 않는데 역사 순으로 예레미야는 적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여간 여호야김 그 시대에 바로 605년 전에 그 이집트와 그 바벨론이 부딪히기 바로 그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 신바벨론 정책을 폐해야 된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다고요? 감옥에 가둬버렸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도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 예레미야가 그 감옥 속에서 여러분 누구에게 말을 전해주냐면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죠. 그래서 바룩은 열심히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말씀을 적어다가 그 말씀을 누구에게 읽어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룩이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룩이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받아 적다가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다는 거 바룩에게도 분명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대에 부딪혔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분명히 예레미야처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데 어떤 사람이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호적으로 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룩아, 더 이상 그 말을 읽지 말고 선포하지 말고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히지 않을 것이고 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룩은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함께 바룩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룩도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 전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자, 3절에 보게 되면 바룩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룩이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바룩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를 붙잡혀 간다는 것, 그것 때문에 자신의 형제들이 그리고 자신의 친족들이 먼 이국 땅까지 포로를 붙잡혀가서 고생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 때문에 바룩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고통의 슬픔을 더하고 그 다음에 탄식으로 피곤하여 자신 안에서 평안함을, 자신 인생 가운데서 평안함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바룩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룩이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도 고통스러웠지만 바룩에게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이 말씀을 바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듣거나 오히려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매국노라고 하면서 바룩까지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바룩은 평안함을 찾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과 개인적 상황 때문에 바룩은 큰 고통과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은 마음에 평안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고통과 슬픔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탄식과 절망이 아닌 희망과 평안이 여러분 충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수록 더 고통스럽고 더 슬픔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는 탄식하며 피곤하여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내면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고통과 슬픔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인생 가운데 탄식으로 또는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매번 다 평안한 것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질병 때문에 탄식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사업, 비즈니스, 우리의 인생에 평안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제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해야지.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힘든 시험에 빠질 때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이죠. 누가 그랬어요? 바룩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매달려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죠. 바룩도 그랬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나면 당연히 그 위기를 해결할 돌파구를 우리는 찾으려고 합니다.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국가든지 교회든 간에 여러분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을 찾고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바룩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큰일 네가 찾지 말고 그것을 찾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바룩에게 지적한 것,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뭐가 빠져 있죠?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찾는 거 중요합니다. 찾아야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룩도 자신이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속에서 누가 빠져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 방법 속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더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큰 일을 찾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바룩은 조국의 멸망과 백성들의 불순종과 자신을 향한 탄압으로 인해 사방으로 고통과 압박을 지금 바룩은 당하고 있습니다. 바룩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만 그것이 자기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된다는 거.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네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룩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룩이 당면한 그 문제, 큰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131편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131편은 바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도 평안을 잃고 괴로워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연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다윗이 그 문제를 자신이 정말 감당하려고 힘썼는데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거죠. 누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당한 큰 문제들, 큰 일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안이 없다면 우리의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고 탄식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평안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달에 엔트비가 4,000불인데 만약에 여러분 이 4,000불을 낼 수가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당장 쫓겨나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교회 총장 잔고에 1,000만 불, 여러분 정말 100만 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이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다면 여러분 4,000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겠습니까? 고민 안 하죠.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왜 평안을 못 느끼죠?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이 땅에 능치 못할 그 능력과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죠?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우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헐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뽑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야수를 여러분 세워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키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아수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모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나라가 강해지는 것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가르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믿는 그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숙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문제를, 다른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왜 애를 씁니까? 힘을 써도 안 되는 문제는요, 우리가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힘에 부딪히거나 나에게 너무나 큰 일이라면 우리가 그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에 부딪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던져주셨을까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 시대에 구스군대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그 시대 여러분 100만 군대면 어마어마한 군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여러분 미국 군대가 100만인데 여러분 그 시대에 100만 군대가 여러분 쳐들어왔으니 이제 꼼짝없이 아사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아사왕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히스기야 시대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북이스라엘, 그 당시만 해도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강했는데 그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점령하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치셨어요. 여러분 기도원 300명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13만 5천 명 미디안 여러분 그 백성들을 군사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을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평안을 잃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맡기지 못하면 그래 네가 해라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부탁을 했는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부탁했는데 그런데 나한테 다 맡기면 되는데 옆에서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룩을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여러분 605년, 597년, 586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여러분 남유다를 공격해오는 거예요. 여로게암 왕 때 여러분 605년에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붙잡혀갔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갔습니다. 597년에 여호야긴 왕 때 여러분 또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때는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드기야 왕 때 586년에 바벨론 또 쳐들어와서 그때는 여러분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 농사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사람들만 남겨놓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다 바벨론이 붙잡아갔어요. 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망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나라가 포로로 다 붙잡혀갈 때 모든 백성들이 먼 이국 땅에 포로로 붙잡혀갈 때 내가 예레미야와 너만을 지켜주겠다. 생명으로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와 바룩이 바벨론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친바벨론 정책을 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와 바룩을 살려준 거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생명의 길을 찾던 유다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달려갔지만, 그러나 바룩과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멸망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 생명의 길, 평안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길로 가도 생명인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여러분 고통스럽게 오실 필요가 있었나요? 아니죠.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고 해요.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여러 가지 타 종교에도 자기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여러분 그 길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실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the truth, the way, the life, 어가 아닙니다. 더예요. 유일한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예수님만이 축복의 길, 예수님만이 바로 평안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것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평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룩의 이름이 뭐라고요? 축복을 받는 자. 여러분, 언제 축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생명으로 길로 인도하실 때 바룩은 비로소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잖아요. 생명의 길로 걷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물질이 많은 것이, 건강한 것이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이집트 정책을 폈던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안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이 오는 그날 그 친 이스라엘 정책을 폈던 모든 왕들과 고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던 바룩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안한 길을 걷고 있죠. 안전한 길로 걷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들은 평안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달려갈 것이고, 우리는 지금 당장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평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버리지 마셔야 돼요. 이 믿음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룩 같은 사람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룩이 돼야 돼요. 축복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